성경에는요, 배경을 모르면 그 나라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오늘 남방 시내들 같이 이렇게 하는데 126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고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남방 시내들 같이 하는 말씀이 이 배경을 모르면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보는 눈이 좀 많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볼까요? 이 126편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요.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바로 126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이 세 차례 잡혀갔어요. 이렇게. 세 차례 잡혀갔는데요. 돌아올 때도 세 차례 나눠서 돌아옵니다. 한꺼번에 다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1차, 돌아갈 때도 1차, 2차, 2차, 3차 잡혀오고, 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BC 한 605년에 1차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1차 기한할 때가 537년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몇 년을 지나냐면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요. 이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요. 126편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노래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꿈꾸는 것 같았대. 얼마나 좋았던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니면 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생각해 보세요. 예. 저 8.15 광복절 때 여러분 사진 찍어놓은 거 보셨어요? 이렇게 왜 책에 소개되잖아요. 역사책에. 그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막 태극기 들고 나와고 막 하는 그 모습 찍어놨는데 뭐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광복이 됐을 때,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라가 해방이 됐으니까. 그래 그 사진만 봐도 감격이 오르듯이요. 꿈꾸는 것 같았대. 이게 꿈꾸는 것 같았다는데요. 이 할람이라 그러는데 꿈꾸다 그런 뜻인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군사로 되어 있거든요. 막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았을 거야. 그냥 걸어가면 날아갔던 것도 밥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뭐 그냥 나와서 뛰고 난리났을 거예요. 고레스가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사실 돌아올 때는 나라 바뀌었어요. 바벨론에게 잡혀갔는데 그 당시 때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고레스가 돌아가게 해줄 때 지금 친구가 누구였어요? 스룹바벨이 친구였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였어. 전쟁 놀이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언젠가 네가 왕이 되면 우리나라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줍니다. 다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막 벌들벌들 뛰서 그냥 춤추고 날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기쁨을 이제 노래하는 거죠. 근데 1차 포로 기한 후에요.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1차 포로 기한이 돌아가고 난 뒤에 2차가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2차가 바로 이루어지질 않고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79년이 거의 80년 가까이 흘러본 거예요. 시간이. 2차 기한이 세월이 간격이 너무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얼마다? 40살이었어요.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평균 수명이 그 당시 때 40살이었습니다.
약이 제대로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제대로 있나요? 오래 못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40살이었는데 79년 같으면 2세대 2번 살 정도란 말이에요. 엄청난 오래 세월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오래 세월이 흐르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어떤 경우 집은요 가족이 다 못 돌아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먼저 가면서 자녀들은 우리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곧 될 줄 알고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근데 본국에가 부모들 만나야 되는데 멀제 소식은 모르제 얼마나 멉니까? 요즘 같으면 전화라도 있지. 전화도 못하자. 그 엄청난 세월이 흐르게 되니까 가족들을 생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본국으로 돌아가지를 못했고 1차 보로 기한이 그만큼 오래 시간이 기다려. 2차 기한이 빠르게 될 줄 알았던데요. 늦어지게 되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126편에 또 나와 있어요. 그게 남방시내와 같이 그 구절입니다. 그 기도예요, 기도. 그게 남방시내와 같이 그 기도입니다. 보게요. 이 보세요.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에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 1차 기한이 갈 때는 꿈꾸는 것 같았는데 2차 기한이 늦어지니까 이 4절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방시내도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도대체 이걸 보면요 배경을 모르니까 우리는 남방시내들 같이 모릅니다. 배경을 모르니까요. 남방시내들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볼게요. 4절이 어떤 뜻이냐면 귀환이 늦어지니까 고국에 돌아가는 게 늦어지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4절이 2차 기한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원이요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남방 시내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이나 그 나라의 지형이나 특징을 알면은 해석이 가능한 것들 중에 있는데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에요. 그걸 좀 알아야 해석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백두산 전기가 흐르는 마을이 복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백두산 전기가 흐르는 마을에 그 아랫 마을이 우리는 백두산 전기로 살고 있다. 그렇게 해요. 백두산 마을이 그 밑에 있는 마을이 백두산의 전기로 복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이런 말을 한번 보세요. 구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이 말을 보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죠. 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백두산 전기가 흐르는 마을이 복을 받는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면 알아요. 아, 백두산 밑에 사니까 백두산의 기운이 그 기운이 흘러가지고 복을 받고 있다는 그 말이구나. 이렇게 대변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이 말 보면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배경을, 그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리적 특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몰라서 특징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알면은 아주 쉽습니다. 아,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남방 시내들 같이 할 때 강은 나하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래요. 이 일반적인 강이에요. 요단강 있잖아요. 매일 꾸준히 흘러가는 거. 우리가 나가면 볼 수 있잖아요. 신천도 여러분 꾸준히 365일 매일 물이 흐르죠.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 가면 낙동강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흘러 내려갑니다. 이런 강을 히브리에서는 나하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강이 나오는데 강도 히브리어로는 여러 종류예요. 이 나하르라고 해요. 매일 꾸준히 흐르는 거. 마르지 않고 흐르는 거. 근데 이 시내라는 것은요. 남방 시내들 같이 시내는 앞이 큰데요. 수로로 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로 통로요. 물이 수로 통로로 흐르는 거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할이란 말인데 이게 계절천인데 이게 바로 남방신이에요. 계절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근기에는 물이 없다가요. 우기에 장마 때 갑자기 불어나가 급류가 흐르는 천을 나할이라 그래요. 매일 365일 꾸준히 흐르는 강을 나하르라 그러고 이게 근기에는 괜찮아.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장마가 여름에 오지만 이스라엘은 장마가 겨울입니다. 틀립니다. 겨울에 장마인데요. 저 겨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요. 급류가 흐르는 천을 나하리라 그래요. 이걸 바로 남방신에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1년에 한 600mm 비가 내립니다. 거기는 목초지가 좋아요. 산에 나무도 많고요. 근데 남쪽에는 네게브라 그랬는데 이 남방이란 말이 네게브예요. 네게브란 말 여러분 기억이 좀 안 나세요? 네게브 사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광야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광야로 표현된 거하고 사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막하고 광야는 좀 틀립니다. 우리가 사막이라 할 때는 뭡니까? 막 사하라 사막같이 모래만 쫙 펼치는 그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광야를 할 때는요.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메마른 땅이야. 메마른 땅, 황무지. 막 나무도 없고 꽃돌도 없고 그냥 황무지 메마른 땅이에요. 물도 흐르지 않고. 1년에 기껏 해봐야 한 50mm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우기 때 조금 내리거든요. 조금 내립니다. 우기에 물이 불어나고 갑자기 내립니다. 그러면 장마 때 물이 갑자기 확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한번 오래전입니다. 뉴스에 크게 나왔죠. 우리나라도. 계곡에 여름에 계곡에서 피서하는 피서객들이 갑자기 그냥 폭우가 쏟아져 버린대. 폭우가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급류가 돼서 확 위로 내려쳐가지고 그때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밑에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밑에서 피서하던 피서객들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떠내려가고 많이 죽었죠. 바로 그거를 뭐냐? 나할이에요. 갑자기 비가 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름에는 건기에는요 물이 없어요. 그냥 물이 없는 거예요. 뭐냐? 수로 통로예요. 이거는 강이 아니고 겨울에 갑자기 비가 팍 몰아치면요 급류가 그냥 물이 계곡으로 흐르는 그 계곡의 수로 통로예요. 이게요. 나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도 이스라엘 가면요 관광객들이 모르고 그 이렇게 길인 줄 알고요. 이 협곡에 길인 줄 알고 차로 이렇게 몰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가고 죽는 경우가 요즘도 심심찮게 이스라엘은 뭐 뉴스에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나할이에요. 나하러 가는 거 나할이에요. 거기가. 이 급류가 흐르는 이 시내를 천을 이야기하는데요.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포로 기한이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의미예요. 이 말이에요. 1차 기한이 끝나고 나가 2차 기한이 시간이 너무 세월이 흐르네. 자, 우리 갓 떨어진 가족들 보고 싶은데 돌아가지는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을 끄니까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서 뭐예요? 빠르게 흐르는 급류와 같이 빨리 응답 좀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에 빠르게 흐르는 급류와 같이 고국에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읽으시면 남방 시내와 같이 돌리소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기에 장마 때 빠르게 흐르는 급류와 같이 우리를 빨리 흐르는 그 급류와 같이 우리를 빨리 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남방 시내와 같이 빨리 흐르는 급류와 같이 우리 기도를 속히 응답해달라는 그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천천히 이루기도 하지만요 빠르게 응답하시기도 하거든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는
아주 오랜 동안 주시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기록 줍니까? 100세가 돼가 이삭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도는 아주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늦게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의 소리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댔나 봐. 아직 좀 희롱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고 저들을 쫓아내라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아내버려요. 근데 사막길로 접어들었다가 물을 가지고 갔는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목이 말라가 애가 죽어가네. 하갈이 거기서 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도 물이 없어 그냥 고통스럽고 하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성경에 뭐냐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샘을 눈에 띄게 해가지고요. 오아시스를 눈에 띄게 하고 그걸 마시게 하고 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줍니다. 다시 약속을 애를 살려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금방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야 어떤 기도는요 아주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세요. 오래가요.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세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신학교를 운영하는데요.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참 재밌게 읽었는데 운영을 하는데 아니 결국 그냥 부도가 난 거예요. 학교가 부도가 난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갖고 학교를 문 닫아야 되는데 그 은행에서 통보를 했어요. 당신들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당신들 학교를 우리가 차압하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에 그 교수 하나가요. 밖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바깥에 저 멀리 저 학교 건너편에 목장이 있는데 목장이 이래 보이더래요. 그래고 목장을 보고 자기 이렇게 기도했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소리로 기도했대요. 자기도 이루어진다고 생각도 안 하고 목장을 소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 소들이라도 팔아가 우리한테 주시면 이 학교 빚을 갚을 텐데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몇 새끼 문을 두드리더래. 학교 문을 두드리더래. 그래 열어보니까 그러죠. 전 옆에 목장의 주인이라 하더래. 어쩐 일로 왔나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탁 주더라는 거예요. 이 소들을 팔아가지고 저 신학교 헌금하러 가더래. 그래가지고는 그 목장 주인이요 헌금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헌금을 가져온 걸 딱 팔으니까 딱 빚 갚을 만큼만 가져왔더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온 적이 없었대. 자기 평생에. 남방 시내와 같이 돌리소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는 꼭 필요한 기도는요. 빨리 응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해보면 늦게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렇게 늦더만요. 야 시간이 많이 걸리더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만나고 정말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할 때도 있고 늦게 응답할 때도 있으니까 우리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리셨어. 아멘. 안 그렇습니까? 속히 응답할 때도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빨리 응답했는지 이거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빨리 응답 볼까요? 누가 보면 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길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부르짖었어요. 참 빨리 응답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안 봐요.
적시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적시 내민 거예요.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났대. 적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손을 내밀 때 이건 적시 내미는 거예요.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 적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어떤 때는요. 다윗 자손이여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응답하고 가만히 그냥 했죠. 옆에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잔소리 하니까 야단치니까 한 번 더 소리 질러버려요. 다윗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때 예수님이 딱 머물러서 가다가 쓰죠. 이거 데리고 오라 이거야. 딱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응답도 신속히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늦게 가는 게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늦게든 속히든 반드시 응답하신 다음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기를 말아야 돼요.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럼 예수님이 손을 잘 안 대세요. 병자들에게. 손댄 거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올 때는 오셔서 백부장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해봅니다. 그렇죠? 해당장은 이렇게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가라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 말로 끝내죠. 근데 이때는 손을 댔대. 그에게 댔대요. 근데 이게 분사는 아닌데 뭐냐면 한 번 대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대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뜻은요. 어루만졌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어루만졌다도 어루만졌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뭐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나병은요. 마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병이 마을 안에 들어왔다가요. 돌마다 죽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요.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소문을 들었겠죠. 그분이 치유하신다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죠. 완전히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주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브리인들의 관념은요.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칠 때는 하나님으로 봤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병을 막 고치니까 그냥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달을 수 있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나병 환자가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거는요. 가까이 가서 손도 안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댔다는 얘기예요. 뭐냐? 이 나병 환자의 문둥병자의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쌀은 썩어가지, 진물이 나지, 마을에는 들어갈 수 없지, 가족도 친척도 다 떨어져 살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게 단번에 그냥 탁 죽으면 모르는데 서서히 진행된단 말이에요. 쌀이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그냥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이 얼마나 이게 저주받은 병이면 몰라 이 나병이. 이 고통 마음의 상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일부러 예수님이 가갖고 손을 탁 대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을 탁 댔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분사로 됐어요. 계속 됐다는 거예요. 계속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몸에 손을 댔을 때 그 사람이 자기 평생에 문둥병자에게 손대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사람의 문둥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다 치유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기 위해서 손을 떼준 거예요. 그 사랑,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에 손이 닿았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꼈을까요?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근처도 못 오게 하고 다 사람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만져주니까 얼마나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일부러 그가 손을 대면서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달아 봐. 내가 원하노니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병 낫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거 보면 느낀 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늦게 응답할 때도 있지만 속히 응답할 때도 있다. 남방 시내와 같이 속히 흐르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볼 때 우리가 기쁜 겁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뭔 뜻인가 한번 보세요. 바라보자. 아포라온데요. 헬라어로 주목하다 보다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또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바라보자. 그냥 바라보자는 의미에는 이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 의미는요? 딱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가요, 눈을 돌려가 누굴 바라봤다고 본다고? 이제는 예수를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것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줬습니까? 실망만 줬을걸요. 이제는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완전하게 하는 그분로 눈을 돌리자, 이 말이에요. 다른 것들로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고정한 상태가 자, 딱 바라봤는데 이쪽 봤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눈을 고정시키라,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 바라보자가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쳐다보고 또 세상 봤다가 이거 봤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한 상태가 지속돼야 된다. 젊은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만 대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자꾸만 쳐다보고 살게 됩니까? 그렇게 했어요. 뭐 젊으니까 그런 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촛불에 불을 켜서 하나 주면서 이 촛불을 가지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라 했어요. 돌아서 내게 오라 했어요. 그 대신에 약속 하나 해야 된다 했어요. 절대 끄지면 안 된다 했어요. 촛불이. 그러니까 그 촛불을 안 꺼뜨리려고 열에 감싸고 촛불만 보고 돌아온 거예요. 결국 촛불을 살려서 돌아왔더래. 그래서 물었어요. 시장에 그 입구에 뭐 있는데 봤나요? 못 봤대. 그 좀 가다가 그 가게에 예쁜 아가씨인데 봤나요? 못 봤대. 그 좀 가다 보면 두부 가게인데 두부 그 맛있는데 봤나요? 그것도 못 봤대. 아무것도 못 보고 돌아왔대. 그 왜 못 봤나니까 촛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예수께 고정된 상태가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꾸 눈을 딴 데 돌려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 하잖아요. 마음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꾸 딴 데 바라보니까 예수님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되면 예수를 바라보고 고정하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이다. 126편에 기쁨이랑 린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래 읽어보면요, 1번, 2번, 3번 나옵니다. 이 3번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히브리서도 3번도 완전수에 들어갑니다. 3번을 반복했다는 건요, 이 기쁨이 린나인데 이 린나라는 뜻은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외치는 거고 환호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시합 무슨 스포츠 시합에 이기면 뭡니까? 가슴 외치고 날라죠. 예? 그거예요, 그거. 승리의 환호성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 언젠가는 엄청난 기쁨, 승리의 소리를 외치는 그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외치는 거예요. 눈물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살아는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는 그때가 있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가 있을 것이니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요.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정령 반드시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하늘에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